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 날에 누가복음서 16장 9절에서 31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부자와 나사렛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번역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내세를 말하는 것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내세, 죽은 다음에 사람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구약 성경을 저작할 당시에 많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구약 성서 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도 그럼 지옥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는가? 길거리 전도자들을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해서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지옥, 영어로는 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게 3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타르타로라고 하는 이 3가지 단어만 타르타로스 이 3가지 단어만 지역을 다 가리키는데요. 몇 번 사용된 것 같습니까? 하데스는 한 10번, 게헨나 12번 정도, 그리고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건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다 합쳐도 25번이 넘지 않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요. 바울 서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과 달리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신약 성경 자체가 지옥 내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 예수님, 또 복음, 또 복, 이런 것들 단어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입에 계속 부동산, 주식, 투자 이런 거 많으면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사랑, 평화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그런 무형의 가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보여주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해서 25번이 넘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왜곡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 서신에는 지옥이란 단어는 없어도 지옥과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는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의 지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성서의 초점이 아니라 지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사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하 영역인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죠. 사실 여기 이 생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땅에 묻히고 매장되죠, 거의 다. 그러면 하데스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고 거기에는 죽은 자들의 도시지 공간이지 특별히 심판의 개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성정기 유대교, 다시 말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그 전후해 가지고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이 발전하게 되고 이 하데스의 공간도 심판받을 사람과 심판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사이에 구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살펴보면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서가 내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런 얘기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없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조금 이런 구분들을 하는데 누가복음서 오늘 읽은 16장 19절에서 31절이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또 마태나 마가, 요한과는 달리 누가복음서에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범죄자죠.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대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독특한 장면이 있죠. 그때 낙원이라고 쓰인 단어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지옥이나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번역할 때는 바실레이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좀 죽은 후에 어떤 공간으로 지금 누가복음서가 독특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서 오늘 읽은 16장에서 31절에도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할 때 이 지옥이 바로 하데스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를 보면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산 곳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염료를 사용해서 많이 다양한 색깔의 옷을 만들 수 있지만 염료를 구한다는 게 예전에는 오늘날만큼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때 메소포타미아전을 하면서 그 유물들을 갖다 놨는데 그 유물들의 그 모자이크 보면 푸른 청색이 있거든요. 참 아름다운 푸른 청색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우루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니까 지금 바빌로니아 거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왔냐면 다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푸른색을 내는 염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슈타르 문 같은 그것이 이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도시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색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보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루디아.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비싼 거고 이것이 이제 비싼 거니까 왕들이나 귀족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럭셔리입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거. 명품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 그러니까 베옷 중에서도 고운 베옷을 입어서 실키한 걸 입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럭셔리, 실키 아주 멋을 부리고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즐겁고 호화로웠다. 아주 이것도 럭셔리죠. 잔치를 벌이고 산 거죠.
뭐 어떤 부자가 이렇게 살았다는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이 사람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까지에 대해서 뭐 이 부자를 비난하거나 뭐 욕할 이유는 없는데 20절에 보면 지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대문 밖에 있습니다. 집 밖에 이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대문을 사이에 두고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 안으로 당연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분된 곳이죠. 나사로에게 그 집의 대문 안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통행이 금지된 곳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앞에서 날마다 부자와 부자의 친구들이 가장 좋은 럭셔리, 이른바 명품, 저는 명품이란 말을 안 좋아하고 사치품인데요. 사치품을 입고 또 즐거운 잔치를 하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대문 앞에서. 근데 이 나사로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혹은 가난해서인지 몸이 헐고 헌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픈 거죠. 줄이고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자기 눈앞에는 자기의 현실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화로운 생활이 잔치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죠. 어떤 의미에서 지옥인가요? 나사로에게도 지옥이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참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나사로가 바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알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자기 자신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 정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뭔지 그리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고 한쪽은 럭셔리로 휘감고 날마다 즐겁게 화롭게 살지만 그것을 뚜렷이 목격하는 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고 부자도 나사로를 목격하고 나사로도 부자를 목격하죠. 부자는 건강한데 이 나사로는 병들었습니다. 부자는 먹는 게 남는데 이 나사로는 배가 고프죠. 그래서 개처럼 생명을 영명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이 나사로가 불쌍했는지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하니까 개들마저도 동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뭐 거기에는 뭐 성경이나 나사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끝까지 다 보진 못했지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 아마 그런 것 같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DHO인가 하는 8명이 버리는 그런 쇼가 있는데 그 안에서 지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그 DHO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지옥이 뭔지 보시면 되는데 그 8명이 벌이는 일도 지옥이지만 그 8명이 벌이는 일을 즐기면서 그것을 관조하면서 그들이 더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고 그것을 보는 그 시선 자체가 굉장히 지옥과 같은 거죠. 제가 예전에 도구적 악과 순수한 악을 한번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도구적 악은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가령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것은 도구적 악이죠. 그런데 순수한 악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순전한 악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부지런한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 그런 말이 있는데 사탄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순전한 악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지옥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생에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목도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거나 혹은 질시하거나 혹은 부러워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개들마저 동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군상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지옥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현실에서도 지옥은 얼마든지 펼쳐집니다.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분은 한참 전쟁 중일 때 그 전쟁의 피난민들을 돌보다 숨을 거두셨는데,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일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악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선의 결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생각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악은 뭐냐 그러면 선의 결핍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 경우에 6.25 때 어떤 사람에게 악이 뭡니까? 그러면 인민군이다 혹은 뭐 미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6.25 전쟁 중에 선의 결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참 나이브하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아우스티누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피난민 돌보다가 돌아간 분이고 전쟁의 와중에 말이죠. 지옥은 뭐냐? 그분의 논리대로 하면 천국의 결핍이죠.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이 지옥 앞에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경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천국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부자가 지옥 속에 사는 것은 자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흔히 자기 몰입적 삶, 흔히 예전엔 자기 중심적 삶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보단 자기 탐닉적 삶, 자기 몰입적 삶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통 관심이 자기와 자기의 쾌락 외에는 없는 거죠. 그것은 지옥입니다. 22절 보면 그 지옥의 본질이 그거죠. 자기 탐닉적 삶, 자기 중심적 삶, 자기 몰입적 삶입니다. 22절부터 보면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파라다이스란 말이 유일하게 쓰였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도 바로 죽은 후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봅니다. 무슨 고통을 당했을까요? 멀리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좋은 곳이 보이는 겁니다. 그의 품에 근데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고, 이거 나사로가 하던 말인데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무슨 점치로 그럴까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로를 보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살아생전 부자는 나사로를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고통받는 누군가로 알았지 전혀 나의 인생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알고, 죽어서는 나사로는 나의 고통을 끝내줄 도구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지. 그리고 내가 생전에 나사로를 그렇게 도운 일도 없는데, 혹은 언제는 뭐 부스러기를 줬을 수도 있겠죠. 나사로를 자기 고통의 해결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옥이죠. 어떤 지옥입니까? 부자가 펼쳐놓은 지옥이 여기서 전개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저런 거 봤는데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였고, 이분이 학문적인 논문을 안 쓰신 후에는 여러 아주 유익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을 심판한 결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부자가 놓여 있는 지옥의 공간은 어떤 곳인가? 부자가 허락한 공간입니다. 부자가 만든 공간이죠. 생전에 나사로에게 만들어진 공간을 자기가 지금 처지가 바꿔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설정한 공간이 그에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자기 아이를 부르는 말입니다. 되돌아봐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 다 겪었지. 그런데 지금 그 지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나사로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통받아.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옥 속에 살면서 언제든지 거기 자기가 만든 지옥 속에서 자기가 지금은 생전에 행복을 누렸지만 그 지옥 속에서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다. 여기에서 너에게 가고자 해도 못 가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다. 부자가 병 만들고 문 설치해서 했던 그 일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 지옥은 부자가 만든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부자가 설정한 세상의 규칙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허탄한 마음 그대로 살게 해서 그 사람이 자식의 스스로를 심판한다. 요한복음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쳤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기지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둔 거죠. 27절 보면 이 사람의 심퍼티, 동정의 범위가 확인됩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사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어서 나한테 형제가 5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특별 정보를 주라는 거죠. 자기 가족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자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감의 범위는 자기 가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고, 자기가 설정한 지옥이 내세에 반복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이 하데스에서 돌이킨 거죠. 지옥의 본질이 뭔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데스에 앉아서 지옥을 더 강화하고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나와 내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기를 굳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너의 가족에게 특별한 정보를 달라는 거잖아. 아니, 이미 나사로와 같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 부자가 다시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은 회개할 겁니다. 하고 자기와 똑같은 자기 가족들이 굉장히 강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부자와 그의 가족이 만든 지옥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그 넷플릭스의 The A쇼 봐도 항상 무리를 짓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누군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어떤 부자가 그것을 그런 방식대로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걸로 이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전의 자기 중심적 삶, 자기 탐닉적 삶, 그리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세상이 실상은 지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혹은 망각하고 기껏해야 자기 삶의 범위를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설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예수께서 말씀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자기가 설정한 지옥 속에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설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설정한 천국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서로가 서로를 보살핍니다. 돌보고 경계를 만들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를 제거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우리의 심퍼시의 범위, 컴패션의 범위를 더 확장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되나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께서 이 부자와 부자의 친척과 같이 강고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